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섭리적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섭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섭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삶에 공급하시고 개입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provide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provide 하면 이제 공급하다, 미리 준비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무거나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이 섭리를 알면 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 영향력과는 관계가 없는 내 욕심이 아닌가라고 바로 분별을 하고 또 나의 그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또한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고 또한 쉽게 두려움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인 이 섭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혹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적으로 개입하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멀리서부터 불러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이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땅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불러서 이제 이 땅이 훨씬 좋으니까 네가 가져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요, 원래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요, 메소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그 사이에 있는 평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아주 큰 강이 흐릅니다. 바로 이 두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왜 고대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워낙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큰 도시를 짓고요, 또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에 비하면 깡촌입니다. 사람들도 부족끼리 그냥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또 이렇게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쉽게 굶어 죽고 아주 어려운 곳이 바로 이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부터 나쁜 곳으로 부르시면서
여기가 너 땅이다. 내가 이거 주려고 너를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럼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의 자기 미래가 바로 이 환경에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가고요.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지면 내 미래가 풍요하겠지. 내가 저 강에서 더 가까운 데로 내 땅을 얻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은요, 내가 이렇게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져도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되는 거고요, 비가 안 내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오히려 이 농부들에게는 훨씬 더 척박한 땅이죠. 내가 노력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야 더 좋겠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오신 거예요. 노력만 하면, 열심만 부리면 내 인생에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런 모형적인 땅이었어요. 그 땅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노력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몰렉이라든지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이 신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욕망이 점점 커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있으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한 대상이 돼서 거기서는 어떤 관계도 관계없이 사람들이 여자가 예쁘다, 여자가 처녀다 그러면 다 자기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그런 땅,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사람들이 욕정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 부르신 것은요, 바로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고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을 통해 그 깨어진 관계, 깨어진 세상 가운데 생명과 소망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꿈과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형으로 택함을 받은 초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땅 주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와봤더니요,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여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주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넓고 좋은 땅이고 또한 주인이 없어야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찾아보면요, 17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가나안 부족들 이름이 10개나 나오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족속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족속의 이름이 여기에요, 세어보면 10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가득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빈틈이 없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 땅을 반드시 너가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족속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야기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당장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6절에 보시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나 걸려서 이 땅으로 다시 와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는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커다란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사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 400년이 넘는 동안 거기에서 그들을 성장하고 거기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인원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시작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이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 심판하실 때는요, 반드시 오래 참으세요. 그 죄악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악한 사람, 아니 저렇게 악한 그런 민족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400년이 지나야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심판과 회복을 시작하실 것을 지금 미리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요, 이렇게 자기들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일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냥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한 민족과 또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 아브라함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큰 그림 안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 이 아브라함이 사용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다 그런 커다란 이야기를 채우는 그런 인물들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가정주부에 불과한데, 아니 나는 학생에 불과한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고 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늘 한 사람이, 늘 작은 한 공동체가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택함을 받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기에 관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힘에 관계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이 나라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라요,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난으로 낮아지도록 그렇게 섭리가 나타나 개입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똥말똥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지금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큰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는 어떤 종류의 커튼 같은 게 없으면요, 인간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런 흑암 가운데, 어떤 때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존재를 사람 앞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잠에 빠졌는데 또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지금 그 존재가 덜덜덜덜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 야, 내년쯤에 이렇게 네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10년만 기다려라. 네가 이 땅에서 제일 큰 왕이 될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오더니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도 아주 나쁜 일이에요. 나그네로 살게 된대요. 그 자손들이요. 아니, 나그네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종이 된대요. 사실 이때의 종은요, 우리가 알지만 아주 비참한 상태의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노예 상태가 됐는데 거기다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된대요.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와서 얘기해 주실 것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40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40일쯤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면서 와,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응답이 막 와요. 그랬더니 내년에 망할 거다. 네 자손들은 다 지금 집도 다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너네 자식들은 이제 남이 이제 나라의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가서 앞으로 30년 동안 새우 잡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막 기다렸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때는 다 좋은 응답을 듣고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쁜 응답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년에는 회사도 잘 될 거고 뭐 결혼 못하는 사람은 결혼도 될 거고 또 취직도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듣기를 다 원하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나쁜 얘기, 아니 자손 대대로 정말 오랜간 이들이 이런 종살이하며 나그네로 살며 괴롭힘을 당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늘 방해물이 있습니다. 뭐가 방해물인 줄 아세요? 바로 인간 자신이 방해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 늘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의 가장 큰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자기가 정착할 곳, 이 세상을 영원한 곳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그 모든 시작이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많다면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걸 별로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게임하면서, 사실 게임할 땐 보통 생명을 보통 3개쯤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생명이 하나 있는 이런 게임 거의 없어요. 보통 3개 정도는 줘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다가 초보자도 이렇게 확 죽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도 생명이 2개 더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3개가 다 죽어도 또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생명이 많다면 이 땅에서 사실 죽을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집착하고 살죠?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살죠? 사실 죽음 이후에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눈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맨 처음 요구하시는 것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책장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 계세요? 난 책을 좋아하니까 이게 책장 이렇게 우리 마루에 있는 책장 이렇게 다 이렇게 이삿짐으로 보내갖고 거기 가서 이제 한 이틀쯤 그 책장 받아갖고 책 읽고. 안 그러잖아요. 뭐 피아노 좋아한다고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들고 여행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집에 살면 어때요? 짐이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나그네의 삶을 요구하세요. 왜죠? 여기에 집착하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면요, 여기를 천국처럼 바꾸어야 돼요. 여기서 정말 내 편리와 안락을 위한 모든 투자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심이 없이요, 여기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락하게 모든 것들을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제 편안하겠지. 이렇게 되면 내 미래가 이렇게 계획대로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반드시 계획해 오신 대로 개입해 오세요. 왜?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완성, 특별히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 모든 환경적 영향력을 허무시고 우리 인생이 갑자기 나그네가 된 것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한 하나님 백성은요, 반드시 종되는 삶을 배우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종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노예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영향력이 없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선 종과 같은 삶이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남이 시키는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서면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낮아지는 것,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죠. 왜죠? 사람 마음 안에 모두 다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왕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된 그런 사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왕처럼 만드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이 나를 왕처럼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그가 가진 그런 많은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교만한 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밀어넣으세요? 그런 것들을 의존할 수 없는 자리로 자꾸 인생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종됨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누가 왕이심을 우리 인생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네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거기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개입해 오세요. 어떤 식으로 개입하신 줄 아세요? 왕노릇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된 곳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돼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지함, 여러분의 그 무능력함이 만약에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먼저 그 왕좌된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실 것인지를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종이 되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왕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존경받는 그런 멋진 이런 천재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천재를 연구한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슨 결론이 나온 줄 아세요? 천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예의 상태로 전락하죠. 한 사람을 위해 자기 미래와 모든 삶을 파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왕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끄집어 내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대행한 일을 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때까지 한국 교회에 주어진 일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많은 돈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랬더니요, 교회마다 큰 건물을 짓느라고 그 모든 돈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백억을 넘어서 이제는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데 그 교회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다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대로 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주어진 인생의 힘과 기회는요, 결국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이런 고난을 통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지금은 천국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지금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왕좌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자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개입하고 계신 이거를 바로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그러니까요, 이런 목적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불러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뭔가 실수하면 인생에서 어떤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적으로 개입하시나요? 언약대로 개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전형적인 언약식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쪼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이런 언약식을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 언약식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 길에 쭉 벌려놓습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짐승만 쪼개놓았던 게 아니라요, 군대에서 언약식을 할 때는 이 사람도 반으로 쪼개갖고 좌우에 쭉 벌려놨다고 그래요. 되게 잔인하죠. 여러분, 근데 그 벌려놓은 두 이런 사체 사이로요,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뭐라고 서로 외치냐면, 내가 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 시체들처럼 반이 쪼개져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시체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약속을 어길 경우엔 쪼개져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언약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언약을 맺을 수가 없겠죠. 누가 뭐 약속, 조폭들이나 그러죠. 너 이렇게 돈 안 갚으면 너 이제 죽어. 뭐 손가락 하나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 이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쪼개놨더니요, 이제 그 냄새를 맡고 막 새가 날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오세요.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횃불로 임하셨어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원래 언약식이면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약속을 어기면 죽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서서 지켜보고요, 하나님만 혼자 불이 돼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왜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혹시 네가 이루지 못하면, 네가 약속을 깨트리면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으로 먼저 주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냐면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자기 몸으로 바로 쪼개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절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옳은 것,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바로 쪼개져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언약의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제일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는, 우리를 왕된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가장 큰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막 갑자기 이전엔 잘못하던 일을 잘하게 되고, 예전엔 좀 머리가 나쁘다가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고, 예전에는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 되는 일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불가능한 우리들을 통해 이제 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아니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오셔서 결국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그곳에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